간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영화 감독이 이렇게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독의 이 간증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이시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이 필리핀에는 한 20년 전에 가족들하고 놀러 온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은광교회 이 장소에서 수많은 한 3,000여 명의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이 자리에 다 모시고 카메라는 나만 찍고 있으니까 지금 3,000명인지 4,000명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필리핀 현지에서 밀당 100 이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눈에는 지금 한 수천 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오리라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날이 왔습니다. 김용건 선교사님하고는 그 한국에서 어떤 분의 이제 소개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필리핀에 오게 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제가 의지한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게 해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김용건 선교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셨듯이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 되었고 또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 이야기를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91년도부터 방송국에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 KBS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SBS가 개국하면서 SBS로 옮기고 2009년도까지 일을 했으니까 한 20여 년 이상 방송국에서 공중파에서 주로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방송되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PD라고 얘기하셨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PD는 아니고 저는 작가였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서 기억에 나실 만한 프로그램을 굳이 꼽자면은 예전에 SBS의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고 또 지금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후배들이 SBS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예전에 그 임성훈 씨가 MC를 보던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법률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유시원 씨가 MC를 봤던 맛대맛 이런 프로그램 또 서세원 씨가 MC를 봤던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시골 다니면서 논두렁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 차렷 자세를 시켜놓고 영상편지 찍었던 그 프로그램이에요. 기억나시죠? 집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3, 4일을 밤을 새면서 집에 못 가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대본을 써야 되고 촬영을 나가야 되고 편집한 걸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을 25년 동안 하다 보면요 거의 뭐 이제 지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유행어를 만들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국의 시청자들이 모두 내가 만든 유행어를 따라한다라는 이런 그 기쁨, 보람 그러면서 토요일날, 주일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못 가게 하고 텔레비전에 불러앉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죠. 근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저에게 한 달간 그 휴가를 줬는데 열심히 일하던 사람에게 휴가를 주니까 이거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놀 줄을 아는 건데 놀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저에게 한 달간 휴가를 주니까 뭐 할까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등부 시절, 고등부 시절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해주시던 이스라엘 이야기, 또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해주시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머릿속에 이스라엘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그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막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을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해질 무렵에 빨갛게 갈릴리 호수의 하늘 위에 노을이 질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여기 잠깐 있어라, 나 혼자 저기 가서 조용히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그 찰싹거리는 갈릴리 호수 곁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그 찰랑거리는 갈릴리 호수물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면서 저 멀리 시뻘겋게 물드는 갈릴리 호수의 하늘을 바라볼 때 어디선가 그 미풍이 불면서 바람이 불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확 날리는 이런 장면을 어렸을 때 왜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그 호숫가에 어딘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앉으셨을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발을 담그시고 손가락 끝을 담그셨던 그 호수물에 내 손도 담근다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던 그 바람이 내 머리를 또 흩날린다면 그곳에 가면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꿈을 막 꾸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면은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입에서 거칠게 내뿜던 거친 호흡, 예수님이 그 땀방울에 떨어지던 그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갈릴리 호수에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이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의 벽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습관이 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훅 틀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골목길을 지날 때 꼭 벽을 훅 틀면서 지나가는 버릇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성전 벽을 훅 틀면서 지나가던 버릇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도 그곳에 가서 그 벽을 손으로 만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만지셨던 그 돌벽을 지금 내 손으로, 손가락 끝으로 그 촉감을 느낀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꼭 한번 이스라엘을 가야지 그랬지만 어렸을 때야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외국에 나간다라는 거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 방송국에서 일을 합니다. 돈도 벌고 또 여권도 있고 더군다나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뭐 못 갈 이유가 없죠. 가자.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가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만 이스라엘에 대한 꿈이 컸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저를 오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공항에 도착이 되면은 누가 공항에 저를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아는 사람은 많이 있죠. 이스라엘에 뭐 베드로라든가 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셔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뭔가 연결할 고리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간다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에서 미아를 만들지는 않겠지, 이스라엘에서 큰 고난을 주지는 않겠지, 그런 믿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했던 마음은 많았지만 마음만 많았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저한테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는 대충 알았지만 영화를 보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대충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전혀 모르고
아,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일 것이다 라고 저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일 것이다 단정을 내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도시, 거룩한 땅이라고 해요. 홀리랜드라고 하죠. 홀리시티. 이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제 머릿속에 상상하기로는 아마 예수님의 후손들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코스튬 그리고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다 걸어다닐 줄 알았다는 얘기죠. 설사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후손들이니까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같이 인자한 거룩한 사람들,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분위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한국에 제가 어저께 우리 장장로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이 마닐라 시내를 이렇게 구경 다니면서 리자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박물관을, 맞죠? 리자리죠? 박물관을 갔더니 많은 그 필리핀 사람들도 거기 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 필리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리자리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이런 인물들을 좋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현재 한 850만 명 돼요. 그 850만 명 중에서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되고, 유대인들만 한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7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것을 한 3분의 1로 이렇게 3등분합니다. 3분의 1 정도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종교심이 투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 한마디 변형시키지 않고 온 삶에 적용시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은 머리도 양옆에 이렇게 긴 머리를 늘어뜨리죠. 검은색 모자를 씁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다니고, 이들은 늘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책으로 손에다 펼쳐놓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다는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짜 메시아 말고 진짜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직업도 없습니다. 직업도 없으면서 나라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으니 나라가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데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우리들처럼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학교 다니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이 되면 머리에 키파를 쓰고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나머지 3분의 1인데, 이 나머지 3분의 1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땅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비롯해서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무신론자가 3분의 1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만 구경하고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줄 아는,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재 이스라엘 인구 700만 명 중에 약 10분의 1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말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텔아비브 도시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경제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제일 많이 살지만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텔아비브인데, 이 텔아비브 인구의 약 3분의 1이 동성애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1년에 전 세계에서 국제 동성애 페스티벌이 2차례 열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동성애 국제 페스티벌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국가가, 시가 지원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입니다. 그런데 그 페스티벌이 한 번은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또 한 번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열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행사가 열릴 때는요, 텔아비브의 그 바닷가와 그 모든 골목골목은 그야말로, 저는 그때 당시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퇴폐적이기가 끔찍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패약한 인간들이 같은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무신론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면 그들의 그 아픈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대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이 집단 수용했던 그 현장에, 포로 수용소 안에는 중앙에 교수대가 있습니다. 사람을 매달아서 목 매달아서 죽이는 거죠. 그 교수대에는 6년 동안 그곳의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24시간 동안 늘 사람을 매달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매다는데,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매다는데 절대로 그 교수대에는 어른들을 매달지 않았다. 남자건 여자건 어른들을 매달지 않았답니다. 왜냐? 어른들을 매달게 되면은 그 몸무게 때문에 목을 매달아도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병들고 삐쩍 마른 어린 애들만 골라서 매달게 되면 어른들보다 평균 6배 이상 오랫동안 바둥거리면서 천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니들이 탈출하게 되면 이렇게 죽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어차피 오늘 죽지 않지만 내일이라도 언젠가 또 이 아이와 같이 죽게 될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 아들이 저곳에 매달리지는 않았지만 내일 혹시 내 아들이 저곳에 매달리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내 아내가 죽어가진 않았지만 내일 아침에 우리 아내가 불려나가서 머리를 빡빡 깎이고 옷을 모두 벗겨서 가스실로 집어넣고 그곳에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스실이라는 데를 제가 가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보다도 좁은 곳입니다. 마치 동네 목욕탕 같은 그 지하 가스실에는 매일매일 그곳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남자, 여자, 어린애, 노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머리를 깎고 옷을 벗긴 다음에 집어넣고 철문으로 밖에서 걸어 잠그고 샤워 꼭지에서 독가스가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 문 밖에는, 문에는 유리로 된 창문이 있고 그 밖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그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어둠이 가시기 전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제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죽음의 이 행진을 멈추게 해주시고 이 가스실을 폭파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아우슈비츠의 철문을 메시아가 열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 내일 아침이면 내 아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아버지가 죽을 수가 있고 내 아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애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나가서 옷을 벗기고 가스실에 들어가는 일들이 진행되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민족이 큰 잘못을 저질렀기로써니 이렇게까지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또 어떨까? 이들이 나중에는 막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아,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오늘도 저렇게 통곡의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저 사람들은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다. 그럼 지금 저들이 통곡의벽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면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6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내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마디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이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처럼 전부 다 군대를 가죠. 한국은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지만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갑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군대를 가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고 전투를 잘하는 최강의 군대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특히 군인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침에 군대 내무반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야, 너는 저쪽으로 근무하지, 나는 이쪽으로 근무할 테니까 일단 저녁에 다시 내무반에서 만나자. 아침에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는데, 근무를 갔던 동료가 점심에 총에 맞아서 시체가 돼서 비닐백에 담겨서 저녁에 내무반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애국심이 투철하고 용기가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죠. 오늘 내 동료가 저렇게 비닐백에 들어왔듯이 어쩌면 내일 저녁엔 내가 저 비닐백에 시체가 돼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살다가 죽어야 될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신도 없는데, 죽어도 우리가 지옥에 갈 필요도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 최대한 인생의 쾌락을 즐기다 죽자. 이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의 정말 믿고 싶지는 않지만 10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1년에 2차례씩 그 끔찍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파티를 여는 나라가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스라엘만큼은 예수님과 기독교와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캐톨릭 신자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죠. 그분들이 그 이스라엘 가서 쓰는 돈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돈을 쓰고 가는데,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왕이면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지만 예수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할 거라면 우리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저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금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요번에 갔다 온 것이 68번째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스라엘 68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뭐 선교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이스라엘이 좋아서 68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거 무슨 뭐 이 뽕에 취한 사람처럼 이스라엘에 가요.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너무나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생한 정이 들었나 봐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려고 그러면은 막 예루살렘 소리가 들리고 밤마다 꿈을 꾸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제가 마치 이 슈퍼맨이 된 것처럼 감람산에서 하늘을 쫙 날아가기 시작하면 예루살렘은 저공비행하면서 날아다니는 이런 꿈을 어른이 돼서도 꾼 거예요. 내가 또 이스라엘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2년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68번이나 저는 갔지만 이스라엘에서 공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이 도장을 찍어주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넌 여기 왜 자꾸 오니 이스라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이 좋아서 왔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도 많은데 이스라엘이 왜 좋아?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좋아서 찾아오는 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어. 그러면서 저를 공항에서 따로 데려가는 겁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검문검색이 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답니다. 그 체크리스트, 이 사람들은 특별히 더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죄다 끼는 거예요. 남자 혼자 오죠. 특별한 목적도 없죠. 왜 왔냐 했더니 이스라엘 좋아서 왔다 그러죠.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인상도 별로 안 좋죠. 거기 따로 불러가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서 검문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냐? 옷을 홀라당 벗기고. 여러분 목욕탕도 아닌데 외국 남자 앞에서 단둘이 있는 방에서 옷을 벗으라 그런다고 다 벗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렇게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나중엔 이해를 하죠. 야, 얼마나 이 폭탄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은 이스라엘에서는요 공중전화기라든가 이 버스터미널이라든가 특히 공항 같은 데서 가방을 두고 잠깐만 가방 좀 봐주세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이걸 폭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그 폭탄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 특별한 인권도 없죠. 별로 인상도 안 좋죠. 남자죠. 혼자 왔죠. 이런 저를 곱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홀라당 벗기고 검문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외부인에 대한 막 공포심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68번을 다녀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호적일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만큼 전 세계에서 예수와 기독교와 십자가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만 해도 오늘도 이곳에 이 은광교회로 오는데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지푼이라 그럽니까? 그 지푼이가 옆에 지나가는데 지푼이 겉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지나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차들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필리핀보다 더 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으면 그 주변에 뭐가 있죠? 추어탕집 쫙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개를 안 먹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그렇게 메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메기를 잡고 조개를 주워가지고 이 조개를 어느 정도 줍냐면요 그냥 긁어 먹는 겁니다. 조개를 안 먹으니까 주먹만한 조개를 막 긁어 모아서 조개구이집을 하든지 매운탕집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한국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정말로 많은 그 기도원과 예배당과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연구하는 신학교들도 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3년 동안 사역하셨던 곳 아닙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뒷짐을 짓고 남자 이렇게 걷는다면 여기저기서 이 건물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 이쪽 카페에서, 이 카페 이름은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카페야, 카페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는 곳이 갈릴리 호수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던 그 길에 지금도 전 세계의 크고 유명한 교회에 예루살렘 지교회가 그곳에 있어서 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찬양과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성지 순례객들을 받아서 돈을 버는 이스라엘은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 주변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그런 전시물들이 있을까요? 어제도 그 필리핀에 오는 박물관에 갔더니 이 필리핀의 역사를 인형으로 쫙 수십 개의 그 장면들을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어 놓은 그 박물관을 제가 장로님이 안내해 주셔서 가서 구경을 했는데 장로님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안내를 해주시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장면들이, 그런 거 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성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그걸로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것들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베들레헴에 바글바글하고, 제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큰 교회가 있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적어도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동안만큼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예수님을 머릿속에서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진열되어 있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저는 이스라엘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제 생각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어디에도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의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있지요.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필리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것까지는, 성지 순례 오는 것까지는 자기네들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아라비아 숫자 4를 쓰지를 않더라고요. 왜냐? 아라비아 숫자 4에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수학책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더하기 표시를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럼 애들이 어떻게 쓰느냐? 더하기를 쓰다가 맙니다. 우리 한글로 치면 5죠. 5. 수학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4를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내려버려요.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길거리에 사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죽어서 시체가 있는데 그 옆에서 뭣도 모르고 예수 얘기하면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난대요. 왜 내 옆에서 예수 얘기해가지고 짜증나게 편하게 죽지도 못하게 하냐. 이 정도로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 런던에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런던에 갔다가 거기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용기도 좋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저 오늘 유대인 동네 가서 전도합시다. 예수를 전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라면 막 부들부들 떠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전도를 가져, 노방 전도를 가져. 야, 괜찮겠지. 이 선교사님하고 가니까.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옆구리에다가 전도지를 잔뜩 끌어안고 그 유대인 마을로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시꺼먼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네에 벌써 저희들이 이방인이 딱 들어가니까 알아서도 피해갑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다 피해가니까 안 받죠. 나눠줄 줄 못하는데 갑자기 어떤 뚱뚱한 유대인이 호기심 갖고 막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좀 주면 좋겠다 그러고 전도지를 탁 줬더니 받아요. 받더니 이 사람이 그 전도지를 받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전도지를 제 눈앞에 가져가서 이거 발기 국수처럼 찢어버리고 그리고 제 머리에다가 뿌리더니 가요. 얼마나 무섭고 기분이 나쁘든지.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영어로 계속 따라가면서 승질내면서 가는 그 유대인에게 막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시한다 막 얘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서서 지저스 소리만 나오면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정도로 십자가와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느냐, 기독교를 싫어하느냐,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생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끔찍하게 이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시키고 유대인들을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못 살게 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뜨려 놓은 이후부터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을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를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아니죠. 캐톨릭 신자들이죠. 그 캐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거친 호흡으로 땀을 흘리며 끔찍하게 돌아가신 그 우리의 성지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그 성지 예루살렘에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성지로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 이스라엘로 찾아오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거리는 주로 걸어서 왔겠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인데 오는 동안에 많은 그 십자군들이 죽었답니다. 병에 걸려 죽고 얼어 죽고 또 강도 만나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을 마치 잡초 제거하듯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놀랍게도 무슬림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에 아직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 유대인놈들이 무슨 낯자고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인가. 십자군들이 흥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무슬림들을 내쫓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한 일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게 하고 못 나오도록 건물 문을 밖에서 못으로 박고 그 건물에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건물 안에서 불에 타 죽으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끔찍하게 죽는 게 바로 불에 타 죽는 겁니다. 머리카락과 살이 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숨이 끊어져 죽는 게 이 불에 타 죽는 건데 유대인들이 건물 안에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건물 깨진 유리창 시뻘건 불길 건너편에 서 있는 십자군들이 서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빙글빙글 둘러쌌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십자군들이 들고 서 있었던 깃발에 그려진 십자가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죽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십자군들이 입고 있었던 갑옷에 새겨진 시뻘건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십자가들이 들고 서 있었던 이 방패에 새겨진 하얀 바탕에 시뻘건 십자가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죽어갔으니 이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절대로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십자가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유대인들을 우리가 죽게 되어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귀에 쟁쟁하게 들렸던 것은 바로 십자군들이 불렀던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갔으니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를 곱게 생각할 리가 없죠.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죽어간 유대인들의 숫자는 29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몰랐죠, 그 사실들을. 원래 가해자들은 기억을 못해도 피해자들은 그걸 다 기억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중세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았죠. 많은 3분의 1이나 되는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유럽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전부 다 가족들이 시꺼멓게 타 죽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흑사병입니다. 시꺼멓게 변해서 죽는 거죠. 아, 이게 하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렸나 보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신부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신부도 역시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 흑사병에, 전염병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이 개념이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유럽에서 하이힐을 신고 양산을 쓰는 이유는 바로 유럽 사람들이 밤새 집안에서 볼일 본 그 오물들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니까 늘 바닥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하이힐을 신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 양산도 그래서 언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제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 네이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위생 개념이 더럽기 때문에 전염병에서 코숨을 채겼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이 사람들은 정결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아버지가 인솔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동네 목욕탕 같은 곳에 가서 전부 다 이 세례식, 침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이 유대인들이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위생 개념이 너무나 철저해가지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바로 저 유대인 놈들이 한 짓이다. 저 유대인 놈들이 우리가 먹는 우물에다 독극물을 퍼뜨렸다. 이런 식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 유대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산채로 또 불에 태워 죽이기 시작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14세기에 스페인에서는 어떻습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일렬로 유대인들을,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은 유대교를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의 길은 뭐냐? 죽음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보는 앞에서 일렬로 줄지어서 있는데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 죽이고 목이 잘려주고, 그 중에 또 일부는 변절자도 생기죠. 유대인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절자가 생기는데, 이 변절자를 또 유대인들을 그 가족에다가 침투시켜서 혹시 예수를 믿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고자질하게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게 스페인에서 있었던 종교 재판이죠.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폴란드였답니다. 3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360만 명의 유대인들을 나치가 다 그 유대인들을 폴란드에서 그들을 기차에 태워서 아우슈비츠나 이런 다른 포로 수용소로 보내는 거죠. 그 기차가 사람 타는 기차였겠습니까? 동물을 태우고 화물을 싣던 그런 기차에 마치 유대인들을, 사람을 화물 취급하면서 강제로 더 이상 탈 수 없을 만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차에 올라탄 그 유대인들이 하루 뒤에, 이틀 뒤에 도착하게 되는 그 아우슈비츠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차 안에서도 달려가는 그동안에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기차가 어느 순간 또 중간에 기차에서 멈춰서죠. 그 멈춰서는 동네에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이 올라탄 그 지역에서부터, 기차에 올랐던 그 지역에서부터 아우슈비츠까지 가는 그 길에 26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공교롭게도 기차역에 중간에 멈췄을 때마다 그 기차역 바로 근처에는 교회가 있었대요.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기차 안에서 얼마나 쉰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쳤겠습니까?
그 작은 나무 틈 사이로 밖을 향해서 예배 끝나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이 기차를 멈춰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면 내일이면 아우슈비츠에 도착하게 되고 우리는 곧 불에 타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 기차를 멈춰줘서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외쳤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6개의 교회는 절대로 이 기차를 멈추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더 끔찍합니다. 이 기차가 멈춰설 때마다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살려가는 그 외침을 귀를 막기 위해서 찬양을 더 크게 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독일 나치 히틀러도 물론 믿죠.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원래 때리는 시미보다 말리는 시위가 더 있다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등을 돌렸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섭섭함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기억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독일을 향해서 과거에 2차 대전 때 우리를 그렇게 죽였던 거 이제는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죠.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독일 입장에서는 용서 안 해도 좋다. 제발 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절대 잊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 성경을 다 기록해서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 기록해내는 걸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그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야드바셈이라는 그 말의 뜻은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기억. 이스라엘에 여러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의 현장을 치열했던, 우리로 치면 강원도 철원이나 이런 데쯤 될 것 같아요. 그 전투에 치열했던 현장을 지금은 가면은 박물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박물관 건물 안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캄캄한데 저 가운데 횃불이 하나 타고 있어요. 이 횃불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벽에 뭐가 있냐면은 이름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이 전투에서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 성우의 목소리로 계속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당한 당신들, 우리 전우의 이름을 국가는 절대로, 국민들은 절대로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1년 365일 그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기억에 남다른 죄를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당한 이 상황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줍니다. 그 자식은 또 커서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학교에서도 늘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핍박의 현장에 가면은 1년 365일 늘 이스라엘의 젊은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할 리가 없죠.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이스라엘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또 1948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루에 8,000명씩이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어요. 왜 돌아오냐면은 남의 나라에서 지금 살다 보니까, 2000년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반유대주의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때 정말 그 죽음의 행진 가운데서 어렵게 기적처럼 생존해서 지금까지 잘 살던 그 80 먹은 할머니를 프랑스에서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 다 죽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시체에다가 누군가가 그랬겠죠. 독일 나치의 그 이 문양을 그리는 거예요. 11번을 칼로 치려서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이런 일은
단지 최근에 일어난 일 뿐이지만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일까요? 예수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00년, 1000년 이상씩 프랑스에서 살면은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필리핀에서 800년, 1000년을 조상 대대로부터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러분의 나라죠. 아무리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프랑스만큼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의 유대인들인데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도대체 못 살겠다.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더더욱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만 돌아오고 모여서 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야말로 여기는 휘발유를 껴지면 폭발하기 직전에 예수에 대한 반기독교의 감정으로 들끓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반기독교, 반예수의 분위기로 설설 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큰 날씨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스라엘 가서 내가 잘 그들에게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유대인을 전도하러 갔다가 1시간 내로 여러분들이 유대교로 개종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냥 안된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13살이 되면 무조건 성년식을 치릅니다. 성년식을 치르기 전에 얘가 성년식을 치르기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야 비로소 성년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13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이 곧은 민족인지 얼마나 교만하죠. 야, 네가 성경을 알아?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어? 히브리어로 써있잖아. 네가 히브리어 읽을 줄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를 끔찍하게 증오하고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최근 들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